그래서 12장 15절과 잠언 14장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받고 또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킹덤의 능력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주님 임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오늘이 세 번째 상처와 쓴뿌리 시간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했던 거 우리 간략하게 보고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킹덤 시즌이 대한민국에 시작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킹덤은 능력으로 임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앞으로 넘기세요. 바로 넘기세요. 자, 우리 안에 킹덤이 이미 임해 있고 킹덤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잘 앞에 보이시죠? 저번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이에요. 교회는. 우리 계시록 1장 6절, 다니엘 7장 18절 합독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기서 나라가 킹덤, 헬라로 바실레이아죠. 저와 여러분 킹덤 삼으셨어요. 킹덤. 믿습니까? 다니엘 7장 18절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킹덤이에요. 나라, 킹덤, 말콧. 킹덤은 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점점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국교회가 킹덤 교회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킹덤 교회로 이미 태어났습니다. 킹덤 교회 체제로 완전히 바꿈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동안 교회는 킹덤을 활성화하지 못했습니다. 킹덤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킹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고 세상 나라였기 때문에, 세상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나라를 진동으로서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진동으로 무너뜨리고 계시죠.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바로 27절이 바로 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이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원래 원어상으로는 이제 겸비하여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렇게 됐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이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제단이 회복이 돼야 되죠. 에스겔 37장 1절 보니까요, 놀라운 또 말씀이 숨어 있더라고요. 숨어 있는 거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에스겔 30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임재를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임재만 있게서는 안 되고 그 임재 가운데 권세와 능력이 함께 나타나고 역사돼야 돼요.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뒤로 넘어가세요. 이로 말미암아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났습니다. 부활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있는 제단, 킹덤이 임하는 제단을 통해 가지고 죽어가는 대한민국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북한이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중국이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아프리카가, 열방이, 마른뼈 같은 열방이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설 때가 바로 지금인데, 그건 각자 제단, 그곳에 임재와 능력이 임했을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권능이 임하는 제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단에서 매일매일 나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의 마음을 이제 만져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만져야 되는 거. 그분의 마음을 만지려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가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가는 게 훈련이 돼야 되죠. 근데 마음으로 감에 있어서 가로막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우리 머리에 있는 견고한 진. 이게 2층 천이라 할 수 있겠죠. 견고한 진. 이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서 가는데 여기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께 마음으로 연합된 데 있어서 엄청난 이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지금 세 번째인데, 상처와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상처와 쓴뿌리에서 치유되고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는지, 그것을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상처에 대해서만 주로 나눴어요. 상처.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죠. 작은 상처는 저절로 낫기도 하지만은 큰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이 한 분이 죽었다든지, 큰 사건 사고를 당했다든지, 엄청난 재산을 일시에 잃었다든지,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건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럼 상처를 받게 되면은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에서는 심령이 상하면은 병을 이기지 못한다고. 심령이 상하면은 뼈가 마른다고 해요. 뼈가 마른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뼈가 마른 것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눴어요. 뼈가 마른다. 자, 잠언 17장 22절 합독해 볼까요? 마음의 즐거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 속에 골수가 있죠. 골수. 뼈를 단면 치면 골수가 나오죠. 이 골수가 하는 역할이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이제 통뼈가 힘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뼈가 보면 단면 보면 둥글납작한데, 통뼈는 뼈가 통통한 사람이 통뼈예요. 여기에 골수가 이렇게 통뼈가 들어있는 사람, 통뼈가 골수를 갖고 있는 것과 뼈가 이렇게 둥글납작한 것이 골수를 갖고 있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래서 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이만기 선수 같은 경우가 키는 씨름 선수치고 최중량급에서 그렇게 키가 큰 편이 아니에요. 작은 편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거대한 씨름 선수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통뼈가 있어요. 통뼈. 뼈가 통통해가지고 힘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골수가 실하게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심령에 근심이 생기면은 골수가 마르기 시작해요. 골수가 말라요. 그럼 피가 적게 만들어지죠. 힘이 적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골수가 약한 사람들이 빈혈이 온다거나 또 이제 쉽게 피곤하다거나 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게 되죠. 뿐만 아니고 심령이 상하면 당연히 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상처에서 치유하는 법,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넘어갈까요? 상처가 있음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큰 상처를 받으면은 그걸 수치로 여기고 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갑작스레 가족이 우리 자녀가 예를 들면은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때는 수치로 여기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골골 앓기만 하죠. 그런 마음이 큰 병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어요. 크게 세 가지로 세 개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세례요한이 죽었을 때, 또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큰 상처를 받았어요. 큰 상처를. 그러나 그분은 표현했어요. 아버지 어찌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표현했어요.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게. 두 번째는 어떤 상처는 우리가 모르는 상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뱃속에 있었을 때 부모님이 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지우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알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알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상처받아요. 그런데 이제 내면에는 저장이 되어 있지만은 내 무의식 속에는 있지만은 태어나서부터는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내면의 깊은 상처가 평생 그 아이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죠. 또 아주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이제 나눠졌을 때도 큰 충격. 지난 시간에 나눴죠. 베테랑 자매에 가지고 3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갔을 때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나면서 그게 큰 상처로 남았는데 그건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 깨어있는 목사님이 가지고 그 베티 자매를 또 과거로 이렇게 또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했던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제단,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가는 게 중요하고, 네 번째 킹덤 안에 있는 희락의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잠언 15장 13절, 17장 22절 합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을 돌파하는 것은요, 즐거움이에요. 희락, 즐거움입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희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킹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킹덤이 있어요. 믿습니까? 킹덤 안에 의가 있어요. 믿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희락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알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희락이 두 번째로 나왔어요.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 희락의 영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언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 희락의 영을 주께 부어주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희락의 영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동안 삶의 습관이 됐어요.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있을 때 웃는다. 웃긴 일 있을 때 웃는다. 이게 습관화 됐습니다. 기분 나쁘고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인상 찌푸린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니에요. 자 아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에게 슬픔이 임했을 때 고통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희락의 영을 이미 주셨어요. 킹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주셨어요. 이미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고통과 질병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킹덤 안에 주셨고 그것을 우리 안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질병이 있든지 고통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권세를 꺼내가지고 선포하고 이걸 가지고 돌파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은 웃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기분 나쁜 일이 없어진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웃어야 되는 거죠. 희락의 영으로. 그럼 슬픈 일이 소멸되는 거죠. 왜? 희락의 영으로 슬픔을 대신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희락의 영으로 슬픔을 대신하기 때문에. 희락의 영으로 고통을 대신하기 때문에. 희락의 영으로 질병을 대신하기 때문에. 희락의 영으로 어려움을 대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킹덤이 있습니까? 킹덤 안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없는 게 없이 다 있잖아요. 없는 게 없이. 이걸 갖다가 꺼내 써야 되는 거죠. 꺼내 써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천국에서 천국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서는 석유관 같다고 그랬어요. 옛날 거, 옛날의 기름 부음들, 최신의 기름 부음들 다 꺼내 쓰는 게 바로 킹덤이거든요. 천국이고. 할렐루야. 이 귀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까지 우리는 그것을 사용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주여 이 어려움을 돌파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 야, 네 안에 돌파할 수 있는 희락의 영이 있다. 사용해봐라. 할렐루야. 주여 이 질병을 치유하게 해주세요. 아니다. 나는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미 희락의 영을 부어주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미 주셨거든요. 이미.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거 간략하게 나눴고요. 오늘 이제 쓴뿌리에 대해서 쓴뿌리. 여러분 쓴뿌리는 진짜 복잡해요. 복잡하고 이게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진짜 복잡합니다. 상처 쓴뿌리 비교를 좀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또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는 단순 질환이고 쓴뿌리는 복합 질환이 돼요. 상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칼로 여기 이제 상처를 이렇게 놨어요. 베었어요. 그럼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되겠죠. 근데 쓴뿌리는 여기에 모래가 들어갔다든지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바이러스가 들어갔다든지 세균이 들어갔다든지
곰팡이가 들어간 케이스예요. 병균이 들어간 케이스. 그래서 이제 복합 질환이 되겠죠. 그리고 결과도 다릅니다. 상처가 생긴 사람들이 치유되면은 굉장히 인격이 성숙이 돼요. 성숙이 돼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근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인격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뒤틀리고 꼬이고 반역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은 열린 마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굉장히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데, 쓴뿌리가 생긴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딱 닫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동정하거나 다른 사람을 아픔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비교적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다는 안 그러지만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기 탓으로 많이 돌려요. 자기 탓으로. 물론 자기 탓도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원인이 됐든지 전부 남의 탓이에요. 전부 남의 탓이에요. 남의 탓. 어쨌든 이제 쓴뿌리가 됐든지 상처가 됐든지 이것을 이제 치유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 빼놓고는 인류에 단 한 사람도 쓴뿌리 없는 사람 없다고 봐요. 다 쓴뿌리 있어요. 예수님만 쓴뿌리가 없었어요. 예수님만. 상처만 있었어요. 예수님은. 근데 인류 모든 사람들은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전 없다고 봅니다. 쓴뿌리는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 벗기면 또 나오고, 하나 벗기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고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치유해야 돼요. 그래도 온전히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쓴뿌리만큼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없어요. 우리의 영, 혼, 육, 마음 모든 것을 파괴시켜요. 뼈를 썩게 한다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시기와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마음의 쓴뿌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 한 것도 말씀드렸고요.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가정생활 모든 것들이 쓴뿌리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심지어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도 파괴하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힘들게 해요. 오사마 빈 라덴, 그가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9.11 테러 사건 때. 여러분, 그는 쓴뿌리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주장했습니다.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동서남북의 두려움과 공포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그랬었죠. 2차 대전에 원흉 히틀러 수백만 명의 전쟁 이제 사상자를 냈고 유대인만 해도 600만 명을 죽인 이 히틀러 역시 쓴뿌리가 심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세무 공무원이었지만 학력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수시로 구타했어요. 가정폭력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또 거기에 못 이겨가지고 가끔 바람 피웠는데 하필이면 유대인하고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유대인만 보면은 이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눈이.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적이었던 것이죠. 적이었습니다. 이야, 참, 이 한 사람의 쓴뿌리가 인류를 힘들게, 인류를. 얼마나 지독합니까, 이게.
쓴뿌리는 한마디로 이제 쓴 마음입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쓴 마음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정말 꼭 처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쓴뿌리 원인 봅니다. 쓴뿌리 원인. 쓴뿌리는 상처에다가 육의 악한 본성이 합쳐지는 게 있고 상처 더하기 악한 마음이 합쳐진 게 있어요. 자, 상처와 악한 본성이 있는 육과 마음이 합쳐지면 쓴뿌리가 생겨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이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승승장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라고 했을 때 이 소리를 들은 즉시 그 안에 쓴뿌리가 생겼어요. 시기 질투가 생겼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악신이 들어왔고 악신이 들어올 때마다 막 이상한 짓을 하고 그 이스라엘 구원한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었고요. 이 쓴뿌리 때문에 그러죠.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 쓴뿌리는 영적인 암세포인데 실질적으로 쓴뿌리가 있는 분들이 비교적 암이 발생률이 이제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제 쓴뿌리는 대부분 상처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의 상처에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쓴뿌리가 바로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마음의 큰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오래 지속이 되면서 우리의 악한 마음, 악한 본성이 있는 육체가 짬뽕이 돼가지고 쓴뿌리가 생기는 것이죠. 자, 육체를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요. 육신. 그 먼저 앞으로 더 한 번 앞으로 더 나가보죠. 여러분, 육신은 이분법으로 하면은 영과 육으로 할 때의 육을 얘기해요. 육을. 삼분법으로 할 때는 영, 혼, 몸이잖아요. 영, 혼, 몸. 혼과 몸을 합해서 육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혼과 몸을 합해서 육으로 표현해요. 이 육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요. 자,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륵스 헬라로 플래시 심플 네이처 악한 본성이라는 얘기죠. 죄된 본성, 죄된 본질. 갈라디아서 5장 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둘 다 헬라어로는 사륵스인데 한글 성경은 여기선 육신, 여기선 육체로만 번역해.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 고린도서 2장 14절 푸시케 이건 소울이죠. 소울. 아까 이제 육이 소울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혼과 몸, 그죠? 예. 자, 혼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또 고린도서 15장 14절 육의 몸으로 살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야고보 3장 15절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종욕의 것이요. 이것도 소울 푸시케죠. 유다서 1장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푸시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그래서 육은 소울, 몸, 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에요. 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자,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고린도서 3장 3절과 4절에서 육신에 속한 육의 사람이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육에 속해 있어요. 육체에 있어요. 육신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니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또 앞으로 넘어가요. 자, 육의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앞으로 넘어가요. 자, 육체는 육신의 일을 당연히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신이 하는 일은 분명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경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신의 일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어둠의 일이 육신의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어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에서 굉장히 고민하죠. 자기 속사모는 하나의 법을 섬기지만은 또 자기의 육신이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합독해 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육체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죄 쪽으로 가요. 무조건 죄 쪽으로. 그 상처가 딱 생기면은 이 악한 본성 육체가 결합돼 가지고 쓴뿌리가 바로 생겨요. 바로.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부터 이제 완전히 쫓김을 받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도 사탄에게 뺏기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기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 이 뱀의 독에 물렸다. 뱀에 물렸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DNA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었다고 저는 봐요. 그때부터. 자, 그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탄의 양식은 우리의 육체, 아까 얘기한 육신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심판하잖아요.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마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이 흙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dust죠. 먼지죠. 먼지를 먹으라 그래요. 자,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러분 이 짐승을 만든 흙은 더스트 아파르가 아니고 아다마라고 그라운드 일반 땅흙이에요. 땅흙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만든 흙이 어떤 흙인지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다마 그라운드에 있는 흙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이제 오치만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흙으로 된 부분 그리고 생기는 루하의 영이라고 하고 흙은 이제 육 혹은 몸으로 얘기하고 생명은 산혼, 영혼, 육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것으로 본다면 자, 사탄의 양식이 뭐냐 이게요. 그죠? 사탄의 양식이 땅에 있는 흙이 아니고 사람을 만든 흙, 육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요? 다시 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흙 아파르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그라운드로 각종 동물들 새를 지었어요. 그라운드로. 이건 그라운드. 사람을 만든 흙은 아파르, 더스트, 먼지. 근데 뱀은 뭘 먹고 살죠? 아파르, 더스트. 사람을 만든 흙을 먹고 살아요. 사람을 먹고 살아요. 사람 먹고. 사람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 먹고.
이해 가시죠? 네. 뱀의 먹이는 사람이에요. 육. 영은 아니고 육. 그는 육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삶을 살수록 사탄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야, 그래, 육을 계속 먹어라. 살이 토실토실하게 찌고 있구나. 육적인 기도하면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육의 기도를 하는구나. 영의 기도를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너는 내 거야. 나는 네가 참 좋아. 그런 교회 가면은 막 춤추는 거예요. 육을 구하는 교회에 들어가면 사탄이 춤춰요. 너무 좋아가지고 먹을 것이 천지네, 천지. 널려있네, 널려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않겠죠? 할렐루야는 않을 거야. 그런데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싫어해요. 냄새도 싫어요. 냄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절 같은 데 가면 막 향 피우면 싫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냄새만 맡아도 지겨운 거예요. 지겨워. 싫어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지? 막 가봤더니 육을 구하고 있네. 할렐루야. 아유, 참 좋다.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은 적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어느 집에서 아이가 이제 뭐 2-3살, 서너 살 때부터 큰 뱀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큰 뱀. 뱀이 아이 침대에서 자는 거예요. 침대에서. 근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뱀이 보름인가 열인가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뱀을 들고 수의사한테 갔죠. 왜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면밀히 검사하더니 이 애가 누구하고 잡니까? 그랬더니 자기 이제 딸하고 같이 사는 게 몇 살입니까? 한 3살, 4살 정도? 이 뱀은 이 애를 먹으려고 굶고 있는 중이에요. 배를 비워놨어요. 이 애를 집어삼키려고. 여러분, 뱀이 그런다니까요. 이제 내가 배고플 때 쟤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계속 육을 구하고 있구나. 그럼 뱅뱅 돌면서 이제 잡아먹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뱀은, 사탄은 우리의 육을 물고 있어요. 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기도를 하는 한은. 그럼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독이 들어왔겠어요. 얼마나 많은 독들이. 자, 이게 이제 그 쓴뿌리의 첫 번째 원인은 상처하고 악한 육적인 본성이에요. 또 하나는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마태복음 15장 19절과 마가복음 7장 21절 뭐 똑같은 얘기인데,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두 가지가 합하면은 쓴뿌리가 생겨요. 상처와 악한 본성이 있는 육체, 악한 마음이 합치면은 쓴뿌리가 생깁니다. 쓴뿌리가.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앞으로 나갑니다. 자, 탐욕, 탐심, 탐남, 우상숭배, 주술, 시기, 질투, 투기, 능욕, 후욕, 험담, 모함, 수근수근, 비난, 비방, 비판, 판단, 정죄, 간음, 호색, 음란, 욕정, 음탕, 음행, 더러운 것, 쾌락사랑, 무절제, 거짓 증언, 속임, 사기, 기만. 사기는 남을 사기치는 거고, 기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기만이죠. 살인, 도둑질, 불평, 불만, 원한, 섭섭함, 분냄, 분노,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분열, 분쟁, 이단, 배약, 배신, 배반, 배도, 술취함, 방탕함, 게으름, 나태함, 타락, 교만, 거만, 오만, 자만,
불순종, 거역, 불복종, 반역, 악한 생각, 악독, 추악, 불의의, 악의, 무정, 무자비, 인색, 우매함, 조급함. 대체로 신약 성경에 있는 건 모든 것 다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쓴뿌리가 생기게 하는 그 악한 본성과 악한 마음들. 여러분, 그래서 쓴뿌리는 세 개가 연합이 돼요. 세 개가 여기 안 적어질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없네요. 자,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아시죠? 우리 이거 경험했습니다. 진짜로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기, 질투는 쓴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쓴뿌리에서. 근데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 정욕, 육체와 저와 여러분 육체와 마귀는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귀의 먹이는 우리의 육이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한 항상 마귀는 그래 좋아 내 편이야. 우리가 육적으로 살 때 마귀는 그래 좋아 내 편이야. 이게 셋이 짝짝꿍 되는 거예요. 삼일체예요. 이게 삼일체. 삼일체. 세상적인 것, 땅의 것, 그리고 육적인 것, 그리고 마귀적인 것, 귀신적인 것. 이 세 가지는 항상 이제 같이 가면서 우리의 내면에서 어마어마한 쓴뿌리와 독을 만들어내고 그 독을 자기 자신만 해치게 할 뿐만 아니고 가족도 해치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국가마저도 집어삼키는 엄청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릭 조이너 목사님이 쓴 책에서 보면은 이제 영적 전쟁이었던가요?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었던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었던가? 거기서 보면 이제 그 마귀가 사탄이 쏜 화살이 화살을 맞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데 그 화살이 바로 교인들의 험담, 후욕, 비방, 비판. 근데 하나를 딱 쏘는데 저쪽에서는 두 개가 또 딱 날라오고 두 개가 맞으면은 나는 또 네 개를 확 쏴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둘이 서로 죽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해 볼까요?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령의 근심. 심령의 근심에서 넘어가면은 이제 근심한 것은 상처예요. 상처받을 때는 뼈가 말라요. 그런데 쓴뿌리, 시기는 쓴뿌리잖아요. 쓴뿌리는 뼈가 썩어요. 뼈가 썩으면은 이런 질병에 걸립니다. 근만성, 골수성, 백혈병, 골수염, 폐혈증, 뇌수막염, 이런 엄청난 질병들이 잘 낫지도 않는 질병들이 이제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쓴뿌리가 낳은 열매들이 있어요. 첫째는 미성숙한 성품, 성격과 기질이 불안정한 것, 인격 장애. 저도 이제 제가 저를 볼 때 이게 이제 얼굴이 좀 나이 안 들어 보이잖아요, 그죠? 철이 덜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격 장애가 있더라고요. 제
왜 나이를 안 먹고 있어 이게 인격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감정이 돌변해요. 돌변 확 했다가 후룩 했다가 훅 했다가 돌발적인 말과 행동을 더 잘하고. 그럼 DNA가 여러분 쓴뿌리가 DNA요 영향이 줘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요 여러분 이게 반드시 꺼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뭘 했냐면은 왜 인간이 지독해요. 실험을 하는데 쥐를 실험했습니다. 쥐. 여러분 동물들도 꽃 향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꽃 향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쥐를 실험용 쥐를 이렇게 두고 쥐가 가장 좋아하는 예를 들면 뭐 이제 장미꽃 향을 좋아한다면 장미꽃 향을 딱 맡게 하면서 먹을 것을 줬어요. 먹을 것을. 그러면 이제 쥐들이 이제 계속 장미꽃 향기를 맡으면서 맛있게 먹죠. 건강에 잘 자라죠. 근데 어느 날은 장미꽃 향만 딱 맡으면 어떻게 될까요? 쥐들이 먹을 것을 주나 보다 하고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장미꽃 향을 딱 맡기면서 먹을 것을 안 주고 고양이 울음소리를 야옹 굶주린 고양이 소리 딱 나게 했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막 캄캄하게 만들고 천둥번개도 치게 만들고 굉장히 살벌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딱 향을 맡더니 쥐들이 딱 오다가 소리 나니까 주춤주춤 물러갔어요. 두 번째 또 하니까 또 이렇게 딱 오다가 또 하다가 주춤주춤 물러가고 세 번째는 좀 거리를 떼고 네 번째는 점점점점 그 장미꽃 향만 맡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장미꽃 향만 맡으면. 근데 여기서 시험이 끝나지 않고 그 쥐들에서 태어난 다음 쥐들을 실험했어요. 근데 그 다음 새끼들 쥐가 장미꽃 향만 맡으면 도망갔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변형된 유전자가 대물림된 거예요. 쓴뿌리가 대물림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 그래요. 집사님도 어머니가 자살로 돌아가셨어요. 자기 집안에 3분이 자살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었는데 10년 넘게 자기 귀에서 야 이제 다음에 너 차례야. 너가 죽어야 돼. 너가 죽어야 돼. 너가 죽어야 돼. 계속 10년 전에 저희 이제 열방 선교에 이렇게 왔는데 그때 화요 집회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막 떼굴떼굴 굴르더라고요. 떼굴떼굴 막 굴렀어요.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손을 얼굴에다 얹고 기도했죠. 막 축사 딱 기도한.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제가 손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옆에서들 이제 봤어요. 빙 둘러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시커먼 게 슉 하면서 쭉 빠져나가는 거야. 그 뒤로 다시는 그 생각 안 들었어요. 할렐루야. 쓴뿌리가 빠져나간 거죠. 그 감을 괴롭혔던 자살의 영이 빠져나간 거야. 할렐루야. 어디에 들어있었을까요? 어디에? DNA에 들어있을 거예요. DNA.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이게 이제 빠져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쓴뿌리가 DNA 그리고 이제 만성질환, 자가면역성 질환, 암질환 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쓴뿌리가 있나 없나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볼래요? 봅시다. 나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이 사람은 쓴뿌리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어. 나 그 사람 섭섭해. 쓴뿌리 있어요. 쓴뿌리 있어. 남의 탓 잘하는 사람. 저는 여기 절반 이상이 해당되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눅 없이 미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 비슷한 사람한테 상처받은 경우에 고자질 잘하는 사람.
미움, 증오, 무관심, 무시, 지독하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 잘못됐네. 지기 싫은 사람이 있죠. 제 친구가 그래요. 제 친구가 몇몇 친구가 그러는데 그 친구가 한번 인천에서 서울로 오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도중에 경쟁이 붙어 차가 경쟁이 붙어가지고 부산까지 갔대. 와, 누가 빠르나. 차끼리 경쟁 붙어가지고 부산까지 갔다 왔대. 부산까지. 그날 출근 늦었다고 그러더라고. 야,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 필요 이상으로 남에게 잘 보이는 사람, 필요 이상으로 굽신굽신한 거, 후욕, 정죄, 심판, 험담, 비판한 거, 각종 중독, 음란한 것들 다 쓴뿌리에서 와요. 각종 중독은 다 쓴뿌리예요. 동성애 쓴뿌리예요. 동성애 쓴뿌리. 동성애 병이거든요. 병.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이성간의 상처가 받아가지고 오는 동성애. 또 뒤에 또 있습니다. 앞으로 오기가 강한 사람. 오기. 우리 함부로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오기가 있어야지 남자가. 오기가.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 오기는 한문으로 뭐죠? 악이잖아. 악. 악자를 오자로 발음해요. 오자로. 악기가 있어야지. 악기. 그 진짜 그 사탄에게 내주는 거죠. 분노가 필요해 이런 사람 많은 사람. 낙심, 포기, 절망 잘하고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잘 안 보여요. 아니면 과장되게 표현해. 막 그 옷도 빨갛게 막 과장되게 화장도 신나게 하고 목소리도 크고 거역 불순종 잘하고 교만, 거만, 오만, 감사부자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해도 남을 탓이고 억울하다고 부리던 사람, 부끄러움과 수치가 많은 사람, 낮은 자존감. 여러분 억울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지 않나요? 억울? 억울하다. 억울하다는 감정이 눌린 상태를 억울하다 그래요. 감정이 눌린 것을. 내가 누구한테 화를 막 내야 돼요. 진짜 화가 나.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힘이 세거나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나보다 영향이 크면은 화를 내요? 못 내요? 못 내죠. 참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억울돼요. 억울. 내가 너무 웃겨. 막 웃으려고 하는데 무서운 사람이 옆에 있네.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깍 참는 거예요. 깍 참는 거예요. 너무 분해가지고 막 울음이 막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눈물을 삼켜. 눈물.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을 억울이라고 그래요. 억울. 억울하다고. 근데 이 감정이 억울되면은 오장육부를 상해요. 기쁨이 억울되면 심장이 상해요. 막 웃을 때 웃어야 되는데 웃음을 너무 참잖아요. 그럼 심장이 약해져요. 심장이 병이 돼요. 분노를 너무 많이 참아버리면 간이 상해요. 간이 열받아요. 간이. 그러다가 이 사람은 언제 화내죠? 화 안 낼 때 화를 낸다거나 화를 조금 낼 때 확 낸다거나 그 사람 보고 뭐가 부었다고 그러죠? 저 사람은 간등이 부었다고 그러잖아요. 간에 화가 들어가가지고 간에 화가 들어서. 그리고 이제 폐는 슬픔. 슬픔을 계속 참으면 폐가 상해. 폐가.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영화 안 만들어요. 우리 이제 김혜우 목사님 여기 나이 드신 분 아시겠지만 옛날 영화 보면요, 꼭 그 작가들이 결핵이 많이 걸리네. 기침하다가 막 피토하고 막 여보 어떻게 막 이렇게 그자 막 스토리가 뻔하잖아. 이게 스토리가 뻔해 이게. 막 이제 그러니까 작가들이 막 쥐어짜잖아요. 슬픈 얘기를 쥐어짜고 막 이런 얘기들. 모 가수도 그랬어요. 모 가수도 슬픈 노래를 부르다가 먼저 가셨어. 폐결핵으로. 슬픈 노래를 부르면 폐가 상해. 폐. 두려움, 공포는 콩팥. 그리고 자꾸 놀래면은 쓸개에 돌이 많이 생기고 이런 감정들이 오글됐을 때 오장육부의 병이 생기죠. 이것들이 우리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 이거 치유해야 돼요. 치유되길 축복합니다.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자,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쓴뿌리는 아까 얘기했죠. 상체의 악한 본성에 의한, 여러분 죄예요. 죄. 악한 본성은 죄예요. 죄. 아까 얘기했죠. 탐욕, 탐심, 탐남, 그리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당 짓는 거, 비방, 후욕, 험담, 시기, 질투, 게으르고 나태고 방탕한 거, 음란, 음욕, 정욕, 이거 다 죄잖아요. 죄. 그죠?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한 10년, 20년 전에,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내적주의가 광풍처럼 막 전 교회를 바람불게 했어요. 치유를 많이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술술 식어 들어갔어요. 왜 그러죠? 그때뿐이더라. 그렇죠. 그때뿐이더라. 갈 때만 반짝하고 말더라. 진통제처럼. 왜?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를. 나는 상처받았다 하고 상처만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처만 치유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쓴뿌리가 이미 들어갔어요. 쓴뿌리가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시인하고 인정돼야지만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앞으로 뒤로 넘어갑니다. 아까 이제 여기요. 이것들이 다 죄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와 이것들이 연합된 거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 연합돼서 생긴 거예요. 탐욕, 탐심, 탐남, 우상숭배, 주술, 시기, 질투, 투기, 능욕, 후욕, 험담, 모함, 수근수근, 비방, 비난, 비판, 판단, 정죄. 이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꼬여가지고 딱 견고한 진을 만들었어요. 우리 가슴 안에다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예 열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와 쓴뿌리 있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시달려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 아프다니까. 나 좀 위로해줘. 그럼 한 1년 하다가 나가 떨어지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1년 하다가 나가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 찾아다녀요. 나가 떨어지면 또 상처받아요. 예. 또 상처받아. 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이런 분들? 있어요. 꽤 있죠.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 저희 부부가 이제 한 꽤 오래됐는데 한 10년 된 것 같기도 하고 7년, 8년 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박명수 사모님 친구분이 아는 여자 집사님인데, 예,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제 저와 제 아내를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 이분은 무슨 병에 걸렸냐면은 폐가 굳어지는 병이 걸렸어요. 폐가 딱딱하게 굳어요. 폐가 딱딱하게 굳으면은 수명이 한 7년이면 돌아가셔요. 그분은. 이분이 신기하게 15년 살았어요. 15년. 이거 이제 발작되면은 피를 막 토해요. 어마어마하게 피를 토해. 어마어마하게 병원 가면 피 토하고 한참 있으면 조금 진정돼서 다시 이제 퇴원하고, 이것을 벌써 5번인가 7번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우리가 처방돼서 갔을 때는 병원 의사가 아예 응급 중환자실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구별된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곧 운명하실 분들, 중환자를 넘어가지고 돌아가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이제 특수 격리실에 놔두고 가족들이 그 상복 입고 면회 오더라. 상복 입고 다 검정 와이셔츠, 검정 옷 입고 면회 왔어요. 여동생 남편, 그리고 남편하고 몇몇 사람이 이제 병원 밖에 이렇게 있었었고, 저희 부부가 들어갔었죠. 들어갔는데
얼마나 병에 오랫동안 시달렸는지 얼굴이 너무 적어졌어요. 그리고 새카매. 얼마나 고통을 오랫동안 당했는지. 그래서 이야, 이제 숨만 할딱할딱 몰아쉬고 아무것도 못 드셔요. 물도 마시면은 토하는데 피가 나와요. 물도 마시면. 우유는커녕 물 마셔도 피가 나와요. 링게르도 지금 꼽혀 있는 상태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사인만 하면 병원 의사가 돌아가시면 사인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의사는 옆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분을 딱 보는데 어떻게 기도할지 막막하는 거예요. 막막해. 잘 가시라고 기도해야 될지 주님 나라로 잘 가라고 기도해야 될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는 거예요. 막막해.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다가 그래. 이분이 집사라고 얘기했지만 혹시 진짜 예수 안 믿는 분도 있잖아요. 간혹. 꽤 많죠. 꽤 많아요. 그래서 혹시 집사님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만난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번도 없대요.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 만나면은 맨 먼저 하고 싶은 행동이나 말이 뭐예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꼭 안아줬으면 좋겠대요. 그래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 이 집사님께서 예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꼭 안아주세요. 이렇게 참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이분이 얼굴이 조금 밝아지더라고요. 좀 밝아져. 뭔가 변화가 있나 보다 하고 가만히 이제 몇 마디 물어보니까 이제 그 오랜 이제 그 환자를 오래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양반 안에 쓴뿌리가 지독하게 많은 것 같아. 지독하게 많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죄송한데 그 집사님 안에 그 불필요한 것들이 참 많고 없어져야 할 것이 참 많은데 그 다 이게 털어놓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분도 이제 곧 돌아가실 날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털어놓자 하는 심정이었나 봐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집사님이 힘들게 한 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많이 했대요. 그럼 그거 다 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생각나는 대로 따듬따듬 회개하더라고요. 따듬따듬. 누구에게 이런 못된 짓을 했고 누구에게 남편에게 이런 못된 짓을 했고 자기 여동생에게 이런 못된 짓을 했고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그래요. 그러면 이제 또 집사님이 힘들게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누구냐고 그때 누구누구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분들 이제까지 막 앙심을 많이 품었겠다고 여기 이제 한이 있대요. 그럼 이미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이제 용서하고 갑시다. 용서하고 그 용서했어요. 용서.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때부터 이분이 땀을 비 오듯이 팔팔팔 흘리더라고요. 비 오듯이. 그렇게 빼짝 마른 사람이 땀이 많을 줄 그렇게 많이 땀 흘릴 줄 몰랐어요? 땀을 훅 흘려서 한참 흘려요. 한참 흘렸는데 또 한쪽에서 여동생이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어요. 저분은 왜 우나? 언니가 돌아가실 얼마 안 돼서 힘들어서 우나 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기도를 4번인가 했어요. 4번. 4번 하고 났는데 얼굴이 바뀌었어요. 시커먼 거 없어졌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가 나왔죠. 나왔는데 여동생이 막 달려왔어요.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감사하다고. 왜요? 그랬더니 언니가요. 그러니까 언니에 대해서 이 동생이 얼마나 많이 상처가 있었는지 쓴뿌리가 있었는지
언니가 인색계 구두쇠돼, 구두쇠. 언니 집에 놀러 가면은 물은 주는데 냉장고에 절대 못 연다네. 어? 냉장고 열고 먹을 거 먹으면 큰일 난대 이게. 무슨 자매가 그래. 나 참 이상한 자매도 봤어요. 그래서 언니 집에서 제대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대. 그리고 맨 구박만 하고 자기가 너무 한이 됐는데 언니가 회개할 때 자기 마음이 뻥 뚫렸대.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그랬대. 하나님, 저 목사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언니 때문이냐고 저 때문이네요 하면서 이제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돌아갈 줄 알았던 양반이 안 돌아가셨어. 전화가 왔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제가 저희 부부가 가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상복 입고 와가지고 이제 밤샐 걸 각오하고 김밥을 이제 들고 왔대요. 김밥을 들고 왔는데 땀을 푹 풀고 나더니 배가 너무 고프다고 김밥 달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의사가 이 양반이 진짜 바로 죽으려고 한장을 했나? 물 한 모금 먹어도 이제 피를 토하잖아요 지금. 응? 가족들도 말리고 다 말린 거 다 말려. 아니야, 나는 지금 배고파서 먹고 죽을란다 하고 이제 먹었어. 우유 먹고. 근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토요일 날이었는데 그 다음날 일방병실로 옮겼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방병실로 옮겼는데 꿈에 주님이 찾아오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로 기도 그대로 자기를 꼭 안아주고 가셨어요. 그럼 쓴뿌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만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내적 치유 받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다가 이제 다 헛일이겠구나 하고 중단하고 계속 이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쓴뿌리는 죄가 들어있어요. 내 악한 본성이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해도 돼.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험담해도 돼.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돼. 하는 것으로 자기를 이제 위장하고 포장할 따름이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병을 더 키워가고 더 깊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쓴뿌리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면서 이제 용서와 화해와 감사와 축복과 존중과 킹덤으로 평강으로,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요. 좀 맛만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뒤로 넘어가. 예, 여기 보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까는 이제 마음의 즐거움은 심령을 근심을 회복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희락의 영. 여기는 이제 한 단계 위에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해요. 쓴뿌리가 뼈를 썩게 하는데 이것에서는 평온한 마음, 평강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희락의 영이 임하는 것과 평강의 영이 임하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평강의 영.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이 평강의 영이 계시록 4장 6절에는 유리바다로 이제 쫙 펼쳐져요. 유리바다. 유리바다의 비밀이 평강의 영이에요. 평강.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고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 우리 방법으로 풀이해놨는데 안식일 주신 목적이 화평한 마음이고 평온이고 평강의 영이에요. 평강의 영. 주일날 우리는 평강의 영을 받아야 돼요. 왜?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쓴뿌리 많이 받았잖아요. 상처 많이 받았잖아요. 평강으로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되고 돌파해내고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제 안식일 날 와서 우리는 안식을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인데. 그죠?
안식일 날인데 안식을 누린 게 아니야. 평강을 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진짜 안식일다운 안식일을 지낼 시즌이 왔습니다. 그게 킹덤이죠. 킹덤이에요. 이게. 내가 평강을 누려야 돼요. 희락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이 희락을 활성화시켜서 내 주변을, 평강을 활성화시켜서 내 가정을, 나의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바꿔놔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이 시즌이 왔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좀 이 부분 넣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